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이라는 새로운 책이 처음 시작되는 그 1장 1절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사무엘상, 성경의 책 순서로 하면 바로 앞에 어떤 책이 있습니까? 룻기죠. 책 순서로 하면 룻기 다음에 있지만 이 사무엘상이 기록되었을 때 배경으로 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관점에서 보면 룻기를 포함해서 사사시대에 곧바로 연결되어 있는, 사사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서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 이 전체의 내용은 사사시대가 종식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으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종식,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왕정시대의 시작이 이 사무엘 상하 안에서 다 다루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이스라엘의 주요한 정치 제도가 사사 제도에서 왕정 제도로 바뀌었다 하는 이런 제도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정보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사사시대, 가장 어둡고 또 무겁고 부정적이고 침울했던 그 사사시대를, 그 영적인 흐름과 현실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은 새로운 승리로, 새로운 승리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시는 현장을 우리는 이 사무엘상 초반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논리로 분석하고 판단하기에는 이 사사시대의 어두웠던 그 시대의 흐름과 아주 칼같이 잘라내고 선명한 단절을 이루지 않으면, 그렇게 단절하지 않고 그 시대를 그대로 이어받으면 그 이어받은 시대마저도 망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어져 왔던, 사사시대로부터 이어져 왔던 현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이 이어받고 있는 사사시대의 현실, 이 현실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주일 오후에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살펴봤지요. 사실은 그 이후로 우리가 11장 거의 끝부분까지 우리가 보고 진행해 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보면 그 영적인 어두움은 훨씬 더 무겁고 심각해집니다. 사사기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지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가 아니고 그렇게 연습했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눌 때 그때 4가지 밭 비유로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다 빼앗아 가버렸던 그 모습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명령했는지 기억함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그런 시대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말씀을 알지도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말씀 따라 행하는 삶의 열매는 더더욱 기대할 수 없겠지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도 더 이상 그분의 목소리로,
그 백성을 인도하는 일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도 그 시대에는 침묵하셨지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은혜도 멈추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임할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어디에도 소망을 찾기 어렵고 어디에도 마음을 두고 기도할 내용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던 거죠. 사무엘상 이 책은 이렇게 이 사사 시대의 영적인 흐름과 현실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1절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이 시작되지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사무엘의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본문에는 에브라임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것만 보고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엘가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이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이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인 게 확인이 됩니다. 레위 지파이지만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사사시대의 영적인 흐름과 현실을 이어받은 것을 딱 그어놓고 사사시대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흐름 속에 시작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소개,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 안에서 우리는 작게라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규모도 크고 영향력도 컸던 그런 지파였지요. 세력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영향력 있는 지파 안에 살면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이제 엘가나를 통해 또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질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죠. 사사기에 우리가 아까 21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면 19장부터 정말 우리가 입에 올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참혹한 사건이 19장 이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부패, 아주 극단적인 폭력, 한 지파를 다 몰살시킬 정도의 이 같은 종족을 도륙하는 내전,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사건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식이 우리 안에 충분하지 않아서 덜 생생하지만 이 흐름을 그대로 알고 있고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이 전혀 반갑지 않고 일종의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만한 영적인 트라우마처럼 전혀 소망이 안 되고 오히려 소망이 있었던 소망마저도 꺼져버릴 만큼 현실의 참혹함이 느껴지는 그런 소개입니다. 현실이 극복이 안 되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성읍에 거주한다. 이걸로는 소망이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들의 현실,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본문을 찾아가면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제사장도 무너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기록이 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도 그런 모습인데 레위 지파라고 볼 것이 있겠습니까? 유력하고 힘 있는 지파라고 기대할 만한 것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어떤 이스라엘 지파 속에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두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시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깨우침을 주시겠지 하면서 그거라도 구체적으로 소망하며 기다릴 텐데 그거 들어본 적도 정말 까마득한 시대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있으니 그 백성 중에 누군가가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도 품기 어렵습니다. 자, 이런 현실만 가지고 결론을 내린다고 해보십시오. 현실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어떤 압박을 주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적당하게 타협도 좀 하고 적당하게 즐길 것도 좀 즐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네. 뭐가 있어야지 하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길도 없고 답도 없고 현실은 훨씬 더 무겁고 이걸 내가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냥 그 말씀은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그냥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안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겠네. 이것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 현실은 사무엘상에 와서도 똑같이 달라진 것 하나 없이 똑같지요. 제가 원래는 목회자로서의 꿈을 어려서부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직후 그리고 신학교에 이렇게 편입해서 신학교에 다니게 시작했던 그 무렵에 한국교회에 대한 이 반성의 목소리, 지금은 제 마음이 그래도 좀 철이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반성의 목소리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제가 철이 없고 어려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문제점, 잘못된 거 이런 거에 대한 이 비판적이고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들이 마음에 굉장히 많이 가득 차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때는 한참 어릴 때였으니까 하고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계에서 일어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 소식들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 그런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면서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그래 틀렸어. 한국교회는 이래서 안 돼.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 막 이런 마음을 계속 키우며 지냈던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대충 보니까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만한 세월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그때와 달리 새로워졌다. 새로워지고 있다. 새로워질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는 제가 잘이 아니고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개별 개교회 차원에서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와 새로운 역사 이런 건 있죠. 많이 들립니다. 보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것, 개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 차원에서 이 영적인 각성과 변화를 경험하는 일들은 훨씬 더 많이 들리고 경험할 수 있죠. 그런 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 교회나 한 개인의 차원 말고 이런 것들이 점차로 더 확산되고 더 지속되고 더 확장되어서 이게 하나의 흐름이 되고 지역의 어느 지역의 교회 또는 어느 교단 차원으로 또는 신학교 전체 이런 차원으로 확장되거나 지속되는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변화의 모습, 그런 변화의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잠정적인 진단을 내려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에서 소망을 찾는 게 아님을 제가 뒤늦게 깨달은 거죠. 한국교회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 없어 보이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것 같은 조짐도 안 나타나고 뭔가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위한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이렇게 응답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만한 그런 현상과 모습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그것 때문에 꺾이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겠구나 하는 그럴 것 같은 순간에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정말로 새롭게 승리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믿음을 유지할 만한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발딛고 사는 이 땅에 그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또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한나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한나와 함께 이 믿음으로만, 아무것도 없이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2절입니다.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절 시작. 네, 한나라는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 드디어 등장하는구나 하고 박수 칠 만한 영웅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짊어지고 있는 현실의 짐만 해도, 영적인 현실의 짐만 해도 사람의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그런 무겁고 고통스러운 현실인데, 그것에 더하여서 감당하기 힘든 자기 개인의 현실이라는 또 다른 짐까지 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대를 짊어져야 될 짐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짐까지 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헨이라는 은총이라는 단어로 만든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나 이렇게 부를 땐 우리 귀에는 한나 이렇게 들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는 은총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은총을 받은, 은총을 소망하는, 은총으로 불리우는 그 사람의 현실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름은 은총인데 현실은 괴로움과 고통이지요.
여기에 고통이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앞서서 소개되어 있었죠. 이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부인이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브닌나이지요. 너무 안타깝게도 한나 본인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 현실이 또 한 번 한나를 절망시키고 있는 거죠.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녀가 없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뭔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저주를 받았냐고 영적으로 정죄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한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똑같은 사례는 아닌데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기 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이 없었죠. 이 아들에 대한 약속은 받았는데 아들이 없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하지요.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출생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갈이 자기는 이스마엘을 낳았고 자기 주인 사라는 아들이 없고, 그래서 하갈이 여종인데도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지요. 내쫓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고통은 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좀 더 많이 사랑했던 게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요. 한나가 엘가나를 잘 이야기하고 설득해서 브닌나를 내보냅시다, 내쫓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쫓아내버리는 방법,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런 아픈 순간들을 맞이할 때 이런 유의 방법을 써서 힘을 쓰고 내 재력을 쓰고 내 경험을 사용하고 때로는 폭력을 동원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을 물리치고 통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현실, 그 현실이 주는 고통과 아픔, 또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절망, 이것을 마주하고 이것을 대할 수 있는 방식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지요. 그렇게 하면, 사라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고통은 그 당장의 눈앞에서는 사라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길은 아니지요. 또 다른 고통이, 또 다른 아픔이, 또 다른 세상이 그의 믿음을 갉아먹고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대처하는 다른 길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딱 하나만 남겨놓고 다 버려야 합니다. 그 한 가지 남은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생각 전체를 지배하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년 감사 헌금에 이제 새해 기도 제목들 많이 적어 주셨죠. 제가 하나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읽어 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로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인데 이제 다 신방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이 무슨 뜻이고 어떤 상황이구나 하는 걸 몰랐던 현실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카운트다운은 시간을 못 맞춰서 못했지만 그래도 이 0시가 땡 했을 때 우리가 인사하는 순서 잠시 멈추고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하고 박수치고 또 인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은 땡 하면 2024년의 시간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집니다. 핸드폰에서도 사라지고 시계에서도 사라지고 달력에서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보니까 2024년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었던 아픈 현실들은 하나도 안 사라지고 그대로 있구나. 그거 그대로 안고 2025년을 시작하고 있구나. 모르지 않았지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또 마음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기대함이 분명히 있고 소망도 틀림없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는 마음도 틀림없이 있지만 그 소망, 그 기대, 그 믿음이 내 마음의 100%가 될 수 없는 100%가 될 수 없도록 만드는 2024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 다 하나씩 하나 이상씩 가지고 계시죠? 그 현실을 생각할 때 그 현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어떤 인상과 어떤 것을 어떤 영향을 여러분에게 끼치고 있습니까? 소망하는 마음에 그 불을 소망의 불을 꺼뜨리죠. 거대한 절벽처럼 때로는 낭떠러지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두려움과 낙심으로 얼어붙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를 시작하지만 이 새해가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 이것이 또 하나의 세상이 되어서 우리를 흔들고 있지요. 그런 마음, 그런 기도 제목, 그런 현실 다 가지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고 다른 거 복잡한 것 없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만을 사용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살펴봤었죠. 우리가 누굽니까? 비록 손에 가진 힘이 없고 재물이 부족하고 능력이나 재능도 부족하지만 들고 있는 것, 드러낼 것, 끄집어낼 것 하나 없지만 세상을 이긴 그 승리를 약속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마음에 잘 간직하고 계시지요? 여기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게 되지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인데요.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본문이 지금 한나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눈여겨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픈 말씀입니다. 굉장히 아픈 말씀이죠. 근데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하고 격분하게 하는 것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 때문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여 말합니다. 이거 오해하면 오해한 시선으로 이 말씀 바라보면 정말 위험스러운 말씀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도록 만든 장본인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인생의 이 고통도 아픈데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도 등을 돌려버릴 수 있게 할 위험이 있는, 굉장히 위험스러워 보이는 말씀입니다. 오해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일 수도 있고, 오해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탓하고 또 불평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이 고백은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말 속에 어떤 믿음이,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는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답도, 이 일을 풀어갈 수 있는 길도, 이 일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께로만 있다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지금 알려주셔도 다 받아들일 수 없어서 힘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신뢰할 만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실망하지 않을 만한, 나중에 그 전말을 다 알았을 때 그렇지, 그런 것 때문이었지라고 안도할 만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다. 이 믿음이 5절 6절에 있는 이 고백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대안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고통의 수렁에 그냥 방치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시고, 구원하신 후에 다시 죄로, 다시 수렁으로, 다시 절망으로 밀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허덕이고 절규하도록 우리를 버려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 그 고백이,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요. 이제 다시 우리의 믿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붙들려고 한다면 우리 속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심령의 외침으로 여러분은 스스로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계획 없이 나를 이런 수렁에 두실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이 고통과 절망에 밀어 넣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그 속에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심령을 향하여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십시오.